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강원도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옥하고 집들이 한 500채 가까이가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 보니까 불이 막 날아다녀서 순식간에 집이 다 타버려서 정말 평생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예쁘게 지었는데 그 집이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 있었던 귀중품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상황이 안 되었죠. 워낙 급박하니까. 양말도 못 신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일이 과연 저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날 불현듯이 부르시면 집도 두고 귀중품도 두고 우리 양말도 못 신고 우리가 올 때처럼 그렇게 빈몸으로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불현듯이 찾아올 것인데 우린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믿음을 잘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훈련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양계를 하시는 분이 쓴 글을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닭을 키울 때 닭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계란, 닭알을 얻기 위해서 닭을 키웁니다. 닭을 키우는데 이 닭 한 마리가 하루에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료라든지 비용을 따지면 한 40원 정도, 그 당시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40원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40원을 들여서 닭이 알을 낳으면 한 100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40원 투자해서 하루에 60원을 버니까 이게 닭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은 닭 사료와 닭 관리하는데 한 40원 들여서 달걀 하나를 얻으니까 이익이 나니까 양계를 합니다. 근데 이 건강한 닭은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한 1년쯤 지나면 이 닭들이 게을러지고 또 알을 낳다가 피곤해지고 그래서 이 닭이 제대로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 전화 왔는데요. 닭이 알을 낳았다고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닭 알을 한 1년 정도 지나면 닭들이 제대로 놓지를 않아가지고 이 양계장 주인이 손해를 본대요. 한 4일, 5일 돼야 달걀 하나씩을 낳게 되는데 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40원인데 4일이면 4, 4, 16, 160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달걀을 하나만 낳으면 100원밖에 안 되니까 6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 주인들이 이렇게 닭들이 알을 제대로 낳지 않으면 이 양계장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장 주인들이 이 닭들이 알을 잘 낳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제 환우를 시켜요. 이 강제 환우라는 게 환우라는 것이 환자는 박불 한자고 우자는 긴 우자,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닭들에게 한 열흘 정도 그냥 쫄쫄 굶겨요. 닭 사료를 안 주고. 그냥 닭을 쫄쫄 굶기고 물도
2, 3일에 한 번씩 조금 그야말로 병아리 눈물만큼만 줘서 안 죽을 정도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굶기고 물을 안 주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닭들이 털갈이를 해요. 닭 깃이 빠지고 털갈이를 하면서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옛날처럼 알을 잘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한 열흘 정도 쫄쫄 굶겨 놓으면 사람이 확 달라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금식 몇 번 한다고 물 안 먹는다고 뭐 작전기도 한 번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고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로 같은 길을 가고 누가 간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빌립보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발걸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그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욕심장애의 마음을 먹으면 욕심꾸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야구 선수 손에 딱 들려지면 야구 방망이는 홈런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되지만 이 동네 깡패들 손에 들리면 야구 방망이는 사람을 때리는 흉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야구 방망이지만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똑같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 주어진 건강, 주어진 물질 다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내 마음이 이 마귀의 마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품으라는 말씀도 잠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아니라 품으라라는 것은, 품는다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한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쌓인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는 말하고 가는 발걸음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이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가는 발걸음이 세상의 길로 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죠. 주님 앞에는 많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이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탄탄대로가 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듯이 아주 많은 물질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야말로 이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사람들이 추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멀쩡했더라면 이 시대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보다도 더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어서 종교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쥐었다라면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종교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정도라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기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랍비가 되어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랍비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런데 이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대랍비가 아주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가 큰 랍비, 그야말로 아주 높은 존경받는 랍비가 나타나면요, 이 랍비가 다 검은 승용차 차고 쫙 오면은 아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쫙 따라오고 군중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환호하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동남아에 가보면 간혹 공항에 내려보면은 그냥 사람들 수백 명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느냐? 아주 유명한 승려. 불교 국가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마음만 먹었으면 위대한 랍비가 되어서 편안하게 존경받는 길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좁고 협착한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죽어야만 했던 그 길로 가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와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가장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대속 제물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 그런 대속 제물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넓고 좋은 길을 마다하고 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런 전염병 같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 자기 부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이 혼자 사는 1인 나홀로 가정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들 삶 자체가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신앙생활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만 잘하면 되지, 나만 칭찬받으면 되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에 다미안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한 1800년대, 1900년대 초쯤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미안이라는 이 사제가 있었는데 이 다미안 사제가 그 하와이 쪽에 있는 몰로이카라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섬에 이제 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 오는 선교 사역하러 봉사로 오는 사람들을 다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한센시병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많이 또 치료도 잘 되고 해서 전염도 안 되고 그러지만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전염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가까이 갈 생각도 못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상처만 준 거예요. 저들이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라고 왔지만 그 열악한 환경과 그 지옥 같은 삶, 그들은 나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분노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다미안 사제가 왔지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당신들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악조건 속에 이 다미안 사제가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 소용없어요. 이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 당신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인데 뭘 잘난 척하고 뭘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다미안 사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내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이 다미안 사제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 나병에 걸린 그 다미안 사제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 다미안 사제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지옥 같았던 삶이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주님,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애를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정할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아, 내가 왜 할 말 못해? 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이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그 길로 가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지 못했더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안 갈 수만 있다라면 안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세주로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꼭 비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권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생각들, 이런 삐뚤어진 권위의식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게 뭐 어땠어요?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주님 가신 길을 안 따라도 됩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할 때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요, 비로소 새로운 신자들도 다 정말 천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권위의식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설쳐? 저 사람 자기가 뭘 안다고 저렇게 나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비뚤어진 잘못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권위의식들, 잘못된 것들 다 비울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 건데, 야, 저거 내 건데, 우리 부서 재정 내 건데, 우리가 이 돈은 내 건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사람의 관계는요, 이 물질이 물이라면 사람이 배예요. 배와 물과 똑같은 관계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배가 물이 있어야만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물질이 있어야만 사람 구실도 하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가운데 물이 넘쳐 들어와서 물이 배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이 물질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사람 마음에 물질이 가득 차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은
저 깊은 물속에 가라앉고 마는 바닥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내 건데 이 의식을 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늘 누군가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요, 주님을 못 닮아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못 가도록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가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 잘못된 권위의식, 이것들을 다 비울 때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자랑거리 많잖아요. 공의의 의원,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비운다는 것이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쏟아내고 비울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예수의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비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주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왜 정말 주님을 착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왜 못 만나는지. 사람들은 가는 길이 늘 올라가는 길을 원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더 빨리 올라가기 원합니다. 잘 돼서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많은 사람들 베풀겠습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다 올라가는 길을 원해요. 주님은 올라가십니까? 내려가십니까? 주님의 길은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는 가운데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나시기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천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십자가는 사형수잖아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겠어요? 사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려가도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올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은 내려가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요, 우리가 종의 길로 가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는 길로 가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길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희생하는 길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게, 죽기까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시장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중에 끌려서 가장 말석에 갈 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책을 하셔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면, 그걸로 끝이라면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길로 간다라면, 그 죽고 끝나버린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바보스러운 것이죠. 죽을 거 뭐하러 따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따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가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는 길, 멸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하시도록 주님에게 승리자의 삶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진짜 승리자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주님은 그 협착한 길, 고통의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만물의 주라고 삼으시고 모든 무릎이 꿇도록 승리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주라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